우리 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2024년도 4월 28일 주일이면서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여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날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깨닫게 되어지고 기억나게 되고 믿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경외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고자 왔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자 왔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받고자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왔사오니 저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들, 영혼이 병든 자들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십계명 1계명으로 나와 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왔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왔사오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굶겨보내지 않기 원하셔서 은혜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은혜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예배를 대신해서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이제 5월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에 화요일에는 반참 봉사가 있습니다. 9시 반까지 오셔서 함께 또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수요 예배 후에 있고요. 또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가 또 평일 저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에 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에는 주말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고 김명숙 권사님 가족들이 이제 장례 잘 치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떡과 과일을 내주셨습니다. 늘 이 가정에 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주일 점심, 또 다음 주일 점심 봉사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잘 협력하시고 잘 섬기시고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5월 11일 토요일 날인데요.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야외 활동을 합니다. 대전 5월드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또 맛있는 것 좀 또 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후원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장 김미정 권사님이나 또 김윤석 권사님에게 후원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목적원금으로 드리시면 또 그대로 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또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우리 그 오목장이 우리 김명숙 권사님 목장인데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께서 이제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목장의 목자로 섬기시던 우리 김미정 권사님께서 이제 오목장의 목자로 섬겨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목장은 이제 부목자로 섬기던 민혜정 권사님께서 목자로 섬겨 주시고 최미숙 지사님께서 부목자로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김명숙 권사님의 빈자리가 상당히 큰데 또 점심 봉사조도 있는데 그 조는 사모가 조장으로 한 번 더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빈자리를 우리가 더 헌신으로 또 채워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힘써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 마치고요. 우리 앞뒤 좌우분과 함께 한번 인사같이 한번 나눌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얼굴을 베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베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되게 하라. 내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 하나를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다른 것으로 능력 삼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오직 마귀와 시험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내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치열하게 목사인 저는 싸워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이 강단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자는 늘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갖다 쓰는 것은 내 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성령의 검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때로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수술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노심초사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힘으로 전도할까 봐 그걸 노심초사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심히 떨었다. 왜 떨었죠?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내 검으로 전도할까 봐, 내 자신의 말과 내 논리와 내 지식과 내 철학과 내 경험으로 말씀을 전할까 봐 바울은 늘 두려워하고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근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답게 거기에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바울도 말빨에 밀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도 지식이 있고 또 확고한 신념도 있고, 그래서 그 아테네에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하고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질 때, 그때 바울이 자신의 논리와 지식과 철학과 수사학을 동원해서 아테네 철학자들을 코가 납작하게 항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정말 너 말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항복을 당했어요. 근데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아요. 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와서는 이제 오늘 고린도 2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도할 때 절대로 내 말과 설득력 있는 논리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겠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다른 거 전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에 내가 성령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복음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오늘 일부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든 뭐 어른이든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건, 그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난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자꾸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정말 성령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정말 경험으로 압니다.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당신의 검으로 써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뽐내거나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야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또 바울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주와 실력과 지식과 인맥으로 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그리고 그 모든 열매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성령께 은혜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고요. 오늘날 목사는 절대로 설교를 나의 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인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교양으로 목회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주일 동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힘들지만 그래도 힘내라고 뭐라고 주님께서 또한 권면하시고 또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그것을 겸손하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게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고 뭐 듣기 편해하고 그런 말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것을 전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또 우리 미래교회가 성령의 교회일까? 아니면 사람의 교회일까?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제법 규모가 큰 교회의 한 장로는 한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뜻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전할 수 있으니까 성도들은 겸손하게 순종하고 경청하는 게 옳은 거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인데 사람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목회자의 뜻대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이렇게 요구하는 건 그게 과연 하나님의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인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하는 거, 그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제가 잘 하지도 못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또 나오지 않으면 눈치 보게 만들고,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아주 왕따 되는 분위기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제쳐놓고 오게 만드는 거, 아주 충성도를 높게 만드는 거, 물론 뭐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교회 교인들을 동원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헌신자들이 많아야 해요. 왜냐하면 헌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헌신자가 없으면 그러면 정말 교회는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헌신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로 우리 교회도 만들어주기를 너무나 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좋아서입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떠다 주고 그 흔한 감람유도 부어드리지도 않고 그냥 주님을 냉대해요. 냉대. 주님을 시험하려고, 주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틈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냉대가 가득한 그 집안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을 다 쏟아부어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편들어 주시고 그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그 여인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해서. 다 냉대하고 다 주님을 배척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래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한이가 그래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삶의 키 같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랑해서, 좋아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뭐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좋아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서 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나는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고, 나는 하고 싶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교회를 이렇게 가본 적이 갔는데 그냥 교회 대표 되시는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근데 20명, 30명 되는 부목사들, 장로들 다 이렇게 한 줄로 나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시켜요. 저는 그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아요. 평일날 다 직장들이 있으실 분들일 텐데, 근데 의무적으로 다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인사를 지키는데 뭐 새를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근데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군대처럼 유니폼을 입혀놓고 통일시키는 거, 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사 때 막, 물론 뭐 우리가 한복을 입고도 봉사하기도 하지만 막 일괄대로 유니폼 다 입혀놓고 막 그래서 교인들을 막 목회자의 그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과연 좋은 교회고 그게 또 살아있는 교회일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점점점 오늘날의 교회는 CEO가 되어가요. 목회자들이 다 CEO가 되어가지고 결제하고, 그리고 서류에 사인하고, 그리고 뭐 작전 회의하고, 뭐 그런 회의 주재하고, 뭐 그러는 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점 또 커질수록 더 그렇지 않을까. 그때마다 목회자는 목자인데, 목사는 목자인데,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양들 앞에서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선한 목자죠.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들이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자꾸 점점점 관리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주인 노릇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목자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 여러분, 정말 성령이 주인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사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올 때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아주 모든 악기,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서 연주를 해요. 그리고 고급스럽게 만든 새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옮겨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 그런 예배의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법궤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보기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세련되고 웅장하고 멋지고 볼만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투박해도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능숙하지 않고 미숙해도 겸손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찬양단도 반주자도 우리 다 미숙합니다. 목사인 저도 다 미숙하지만 그러나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섬김도, 주방, 차량, 반찬 봉사도, 교사도, 목자도, 여러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지, 성령의 쓰시는 검이 되어야지, 그게 내 검이 되지 않도록 우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분이 내 검이 되어가지고 옆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옆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이 쓰시는 검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성령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성령의 검이 되려면, 성령이 쓰시는 검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가르쳐달라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자, 말씀 같이 주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성령의 별명이 하나 있죠. 뭐죠? 진리의 영이라.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26절이에요.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지만 여러분이 듣고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는 건 결국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 만나거나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불현듯 생각나요. 그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펼치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성령께 구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왜 준비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핸드폰만 보다가 그냥 정신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왜 잠깐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 오늘 예배합니다, 은혜 주세요.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알아듣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는 성령이 중요하고 하나는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와 짝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와 짝이 되는 건 기도와 믿음이에요.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 이건 한 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그 열차를 타고 이렇게 응답의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도와 믿음과 기도가 한 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과 짝이 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과 말씀은 한 짝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 왔어요. 특별히 성령하면 오순절 교단의 순복음 교단이 있잖아요. 오순절 교단의 성령 운동을 생각해요. 근데 오순절 교단의 성령 운동은 뭐냐면 성령 은사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방언하게 해주시고, 영분별하게 해주시고, 예언하게 해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했어요. 여러분, 순복음 교단의 예배를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열광적인지 몰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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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통성기도 철야기도 다 거기서 정말 나올 만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 받기 위해서요. 그 방언 받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 받자. 그래서 성령 은사 운동을 주도한 게 오순절 순복음교단이었어요. 근데 오순절 순복음교단이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반면에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평가를 받아요. 말씀의 소홀함을 갖고 있다. 반면에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단은 이제 칼빈의 신학을 기초로 한다고 하는데,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 중심의 목회예요. 말씀 중심의 목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단은 말씀을 많이 강조해요.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또한 가르치고, 그 신학 발전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반면에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뭐를 소홀히 여겼냐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 말씀을 많이 하는 건 연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불을 붙여줘야 이게 활활 타오르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있고 남 판단한 데만 사용하고 내검으로만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게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장로교단은 말씀은 강하고 신학은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소홀히 여겼다, 그런 평가를 받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1시간 2시간 말씀 듣고 기도는 5분 10분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왜요?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오는데요, 유럽의 교회가 왜 몰락을 했어요? 그 영국의 교회, 그리고 또한 그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웅장한 성당들, 그 교회당들 다 왜 텅텅 비고, 그리고 또 술집으로 팔린다고 그러고, 이단들이 사가지고 거기를 모스크로 사용하고, 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유럽의 교회가 몰락한 이유는 첫째는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었어요.
자유주의가 뭐예요?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질 수 없어. 이거 믿겨지지 않아.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다 신화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깨트려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잣대, 이성의 잣대로 이건 안 믿어져. 이게 말이 돼? 이건 사람의 말이야. 다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럽 사회는 반기독교 문화가 팽배한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또 유럽의 교회가 소홀히 여긴 게 뭔지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 5대 원리가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건 오직 성령이 없어요. 오직 성령.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오직 성령이 빠져 있어요. 오직 성경 강조하는데 성령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없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3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정말 꼭 격언처럼 꼭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까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3장에서도 뭐냐면 왜 알았냐면 나는 그저 열심히 심을 뿐이다. 아볼로는 물을 줄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심는 이가 있어야 돼요.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뿌려야 돼요. 근데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인생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고 또 낳고 그리고 키우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 인생에 열매 맺게 하고 그 아이들을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나는 심겠다. 나는 물 주는 역할만 하겠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 우리 자녀, 이 교회, 내 삶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기준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나는 심고 물을 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물을 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이제 당신은 심고 물을만 주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라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려고 아닙니다. 성령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심고 물 주는 거. 근데 주님은 그걸 사역자로 여기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여러분이 시인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고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성령님께 더 구하셔서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불 붙여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자, 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의 별명이 또 하나 나오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호적에 올려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거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나는 믿음이 없고 하신 분들은 이걸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이 험하고 어려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나를 도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게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흙입니다. 흙. 아담, 이게 흙이란 뜻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다 빚어놓고 살도 채우시고 다 만들어놨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하는 숨을,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르잖아요. 루하르라는 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영을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와를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게 돼요. 뭐가 들어올 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생기가 나요. 성령이 오시면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패배감, 무력감, 우울함 다 떨쳐내시고 빛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내 코에 생기를 넣어주세요. 성령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저는 상상할수록 너무나 멋진 게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더 앞서서 달려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말과 다름질해서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말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아합은 마차를 타고, 멋진 마차를 타고, 오늘날 말하면 고급 승용차 타고 달려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를 덮으시니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마차 타고 달려가는 아합보다 더 앞서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세상 사람들보다 마차 타고 달려가는 아합보다 더 앞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더 생동감 있고 더 기쁘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새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일이 여러분의 검이 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엘리야를 덮으신, 또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주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한량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거룩한 종들 위에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 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무엇보다 내 인생의 삶이 내 검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구하며 성령께 도우심 구하며 성령의 능력받아 달려가는 거룩한 자 되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